우리가 역대상 23장부터 오늘 25장 그리고 계속 보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는 것에 열심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가가 조직에서부터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내 아들이 짓겠지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년에 내각을 구성하고 다음 요직에 누구를 앉힐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 시스템을 완성해 놓는 것, 이것이 다윗의 노년의 가장 큰 계획이었고 가장 중심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조직을 하고 레위인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의 반차를 나누고, 그 어저께 본문이었죠. 오늘은 이제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이 성가대를 24개의 반차, 그러므로 어저께 반차라는 말이 조라 그랬죠. 24개의 조를 나누어서 성전에서 2주씩 돌아가면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한 것입니다. 2주씩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건 상관없는데 이 성가대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직분이 아니거든요. 다윗에게 다윗 때에 와서야 조직된 직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씩만 하면 전문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일주일에 2번만 한다, 1년에 2번만 찬송한다, 그러면 전문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성가대는 철저하게 더 세부적인 조직으로 다윗이 조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읽으면 이랬나 보다, 우리 지금 보니까 이름도 많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다윗이 얼마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가, 이것이 조직 안에 드러나고 있어요. 새벽이라서 이걸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장 1절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되. 성가대 최고 지휘자는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3명의 대지휘자를 두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 명단이 나오죠. 첫 번째가 아삽, 두 번째가 헤만, 세 번째가 여두둔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음악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와 있냐면 예루살렘 안에 와 있거든요. 예루살렘 언약궤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헤만과 여두둔은 누구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모세가 지었던 회막이 있잖아요.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중심, 신앙의 중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회막에서 찬양하던 두 사람이 헤만과 여두둔이에요.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총 시편 중에 12편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만 다 지은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아삽이 지은 시편이 있고 헤만이 지은 시편도 있어요. 그리고 여두둔, 이 사람도 시편에, 어떤 시편에 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제가. 그러니까 아마 곡조의 한 장르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 오케스트라 한 장르를 만들 정도의 엄청난 음악적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사람 명단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을 가장 전면에 앞세우고 성가대 대지휘자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조직을 하기 시작하는데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1절 하반절입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수금과 비파는 현악기죠. 수금은 키는 것, 그 다음 비파는 튕기는 것, 다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재금은 꽹과리예요. 꽹과리. 쳐서 소리를 내는 거. 그래서 이 음악을 할 때 악기를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였으니, 여기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언이란 뜻이에요. 예언. 예자가 미래를 예언한다, 이 예자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언 이러면 우리 토속적 무당 신앙 때문에 앞에 일을 예언한다, 물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의 곡조 안에 말씀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성가대 대장인 동시에 누구였어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실 때 찬송의 힘이 여기에 있어요. 찬송의 힘이.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할 수 없는 그 기도가 찬송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참 많아서 목사님들 중에, 선배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 간증을 하는데 거의 2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못해서 목회를 쉬었다 그래요. 근데 2년 동안 뭐 했느냐? 딱 2가지밖에 안 했대. 회복해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는 개그 콘서트 보는 거. 그걸 억지로라도 봤대요.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보고, 대부분의 시간은 뭘 했느냐?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요, 찬송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니까 회복이 되더라. 찬송을 계속 하셨대요. 내 마음은 우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을 하고, 나는 앞에 길이 안 보이지만 길을 여시는 찬송을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찬송을 계속 불렀더니 내 안에 뭔가가 회복되는 것이 느껴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이루어질 일들이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먼저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힘이에요. 여러분, 일어날 때 찬송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찬송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찬송으로 시작하시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찬송하십시오. 왜냐? 찬송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미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고백하게 하는 힘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령한 노래를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2절, 아삽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삽이 있고요, 그 24반차 안에, 성가대 안에 아삽 아래에 있는 성가대원들은 누구였습니까? 아삽의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성가대원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3절에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여두둔의 아들들을 또 성가대원으로 조직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진심이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아들들을 그 성가대원으로 넣어놓고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것은 헤만만 선지자였다는 말이 아니고요, 앞에 세 사람 전체가 다 선지자였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표현입니다. 아들과 딸을 주셨다, 이 말은 복을 주셨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요,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봉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조직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더니. 이게 어떤 조직이냐면요, 가장 위의 조직 성가대 총대장은 다윗, 그 아래에 이제 세 명의 대지휘자가 있다 그랬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 아래에 24반열 24조의 각 지휘자들 리더 24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찬양대원, 오늘 보니까 288명이라 그랬죠. 이걸 이제 24반차로 나누면 한 성가대당 12명의 하부 조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4번 돌아서 계속 288명 나가면 전체 성가대원은 몇 명이었을까요? 4,000명이었어요. 4,000명. 그러니까 4,000명의 성가대가 다윗 시대에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장 위에는 다윗, 그 아래 3명의 대지휘자, 그 아래 24반차의 리더들, 그 아래에 그의 자녀들, 그리고 전체 다 치면 레위인 전체 4,000명의 성가대원이 성전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8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9절 보면 첫째로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그리고 둘째는 그달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 그 가정들이 성가대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31절 보면 24반차니까 24째로는 누구와 그의 아들들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려운 이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싶지만, 이걸 조직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죠. 오늘 찬양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시고, 여러분 삶 전체를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이것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걱정하고 어려워할 때는 어떻게 넘어갈까 싶지만, 찬송하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하지 말라. 가족이 함께 하라는 거죠. 가족이 함께 하라. 찬송은 나 혼자만 하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찬송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예배할 때 같이 찬양하십시오. 우리 성경에 보면 앞에는 말씀이 있고 뒤에는 찬송이 붙어 있죠. 근데 사실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뒤에 찬송가는요, 예전에 술집에서 부르던 그 마담들이 부르던 노래, 흑인 노예들이 부르던 노래를 그대로 곡조를 가지고 와서 붙인 찬송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찬송가 중에는 일제 군대에 동원을 했던 그 학도병 노래 가사를, 음원을 가지고 와서 곡조를 붙인 것도 있습니다. 이걸 같이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두 개를 붙여놓았을까요? 이건 권위가 같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용도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뒤로 찬송으로 가서 찬송하고, 찬송과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허락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우리가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앞에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 그 내용들이 찬송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며 시작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미리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